할렐루야. 임마누엘, 은혜로운 찬양하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구하오니 모든 믿음의 구원석들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나음을 덧입게 해 주옵소서. 아픈 마음의 상처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오니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십자가 세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할머니가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준 그 딸의 그 용돈을 찾으러요. 은행의 창구에 가서 할머니가 통장과 도장을 내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의 그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비둘기 그랬습니다. 다시금 은행 그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할머니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비둘기. 할머니, 장난하지 마시고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그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9999. 비둘기는 어떻게 울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소통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일생에서 잠시 멈추어 보고 또 천천히 걷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봐도 은혜가 있고 지금 이 삶의 자리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가보고 싶습니다. 순례길이 있습니다. 800km를 걷는 순례자의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저는 꼭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올레길 아시죠? 올레길 걸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제주도에 이 길을 걸어도 이국적인 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기독교 순례길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보셨을 겁니다. 아마 걸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주도에 기독교 순례길 5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길 있습니다. 두 번째, 순교의 길. 세 번째, 사명의 길. 네 번째, 화해의 길. 그리고 그 마지막 5번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왜 이 순례길이 생겼을까요? 제주의 그 순례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이 걸었던 100년 전 복음을 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름에 순종한 이들이 척박한 제주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생명 바치기까지 헌신한 이들의 그 사역의 그 현장, 그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순례길에서 100년 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옛 신앙인들의, 옛 선진들의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출신 첫 목회자였던 이도종 목사님의 그 피 흘림의 자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 순례길을 한번 걸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또 소문으로 듣던 곳 그 호기심에 걷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행과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지만 믿는 자라면 순례의 길을 걷고 그 길에서 묵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길을 걸으며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흔적의 자리에서 옛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를 생각한다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자리를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인가입니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의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의 그 조금 앞쪽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의 사람을 죽인 후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한 가정을 만나고 한 여인을 만나고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을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된 노역으로 탄식하며 살 때였습니다. 그러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있었을 우리 인간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때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 믿음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두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요한 것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을요. 내 뜻이 아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찬양 CCM이 있습니다. 뚜벅뚜벅. 여러분, 뚜벅뚜벅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양에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멸류관을 쓰리라. 뚜벅뚜벅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뚜벅뚜벅 걷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걷는 이 길입니다. 때로는 그런 걸음으로 세상에서 있어서의 거절과 조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보아도 옆에 사람이 보아도 실패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주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 주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기에 그 면류관 쓰기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을 겁니다. 모세가 광야의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을 겁니다. 그 길이 바로의 화려한 궁궐의 길이 아니라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의 길을 뚜벅뚜벅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만난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실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출애굽에 대한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 그 열정이, 그 간절함이 그들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을 부름을 받기 전에요, 4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고통의 그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 그 간절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 그 가란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출애굽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고된 노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그 마음속에 출애굽에 대한 그 열망이 간절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나라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과 어둠의 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간절함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3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겠습니까? 마스크를 얼마나 벗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이제는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인원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열정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열정과 그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그 삶의 자리에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분명 보고 계셨다고요. 그들에 있어서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고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의 그 간절함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의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을 보신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갈리에서 생업을 위하여 물고기를 열심히 잡을 때 그물을 깃고 가족을 위하여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고 여러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는 양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합심하여 교회 청소를 했답니다. 교회 청소를 하다 보면 항상 청소 구역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일까요? 이곳만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비위가 약한 집사님이 화장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화장실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집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화장실 청소했답니다.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믿음의 걸음을 한 번 더 옮겨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요.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있어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그 간격이 있음을요. 모세에게 있어서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가요. 모세의 그 생명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요.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요. 여러분, 신을 벗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이라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요. 임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어서 신을 벗으라고 또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신을 벗는 그 관습이요, 종의 자세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존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복함과 순종함의 그 자세를 보인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신을 벗으라가 명령하심으로 종의 자세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요. 거룩한 그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한 그 마음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를 견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자세가 무엇일까요?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을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요. 바로의 궁에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에 있어서 가진 것으로 겁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신만만이 너무 지나쳐서 그는 자만하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올 때가 40이요,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세월이 40년의 세월이요. 그러면 지금 몇 세요? 80이요, 80.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우심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이렇게 노쇠한 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바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80의 나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80의 나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부르심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80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리다 하면 80도 쓰시는 거예요. 90도 쓰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이상 무슨 도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반드시라고 이 단어를 넣어놓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과제를 맡기시며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외 수업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야외 수업을 하니 모두 커다란 돌멩이 하나씩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야외 예배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커다란 돌멩이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베드로는 순종하여 자신이 들 수 있는 한 큰 돌멩이를 낑낑대며 들고 갑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툴툴거리며 손톱만한 돌멩이 하나 주어 주머니에 딸랑 넣고 가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 먹고 합시다. 가져온 돌들 모두 다 앞에 놓으세요. 제자들은 시킨 대로 했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 뭐가 있을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앞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였던 베드로의 그 떡은 얼마나 컸을까요? 또한 투들거리며 갔던 가룟 유다의 그 떡은 얼마였을까요? 손톱만한 돌 들고 갔으니 그 앞에는 손톱만한 떡이 있을까요? 그 점심은 쫄랑 굶었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야외 숲을 갈 테니 점심 대신 큰 돌 대신에 작은 돌멩이 여러 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작은 돌멩이를 여러 개 주워 가는데 가룟 유다는 내가 속을 줄 아냐고 낑낑대며 큰 돌을 가져가는 거예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 주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가지고 온 돌멩이로 저 나무에 던져서 나무 열매를 따먹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신이 나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맛있게 따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또 주님께서 현장 학습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다음 주 야외에 보실 때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 무거운 짐 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다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큰 돌 작은 돌 골고루 그렇게 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 도착한 곳이 가나라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장 수업은 혼인 잔치집에서 하겠습니다. 점심은 그 잔치집에서 먹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고요.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 주 야외 예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두 함께 순종하여 참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돌을 들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항상 부르심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요. 그 때까지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뚜벅뚜벅 믿음의 길, 하나님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어서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부름의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 거룩한 백성으로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주여 살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